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또 이 사랑과의 관계고, 안으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존중성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자신의 인간성,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존중성이 이 합쳐져서 바로 인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도 높여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성경은 서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혼자 하기를 원하는 거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코노믹이 아니라 요새는 일코노믹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새로 나왔어요. 일코노믹. 이코노믹이 아니라 일코노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코노믹이 뭡니까? 1인 플러스 이코노믹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을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혼자만을 위한 경제활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노는 것이 그것이 편한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지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 사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온라인이 앞으로는 주를 이루는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사회고 온라인 사회라 해도 어쨌든 간에 온라인 상에서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는 각오해야 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처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 이렇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무리 비대면 사회를 할지라도 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 지향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창조했어요? 하와도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와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 중인 사람이 모인 곳이 뭡니까?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공사장이고,
내가 어떤 몸으로 일하는 그 직장도 어디예요?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교회도 어떤 곳이에요? 공사판이에요. 교회도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서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그것이 부부 관계든 간에 또는 부모 자식의 관계든 간에 성도의 관계든 간에 또 직장 동료들의 관계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을 치는 날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 항상 그래서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하면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금 커지고 반복되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일이 좋아도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인들이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도 내 마음에 들고 일도 좋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도 비전이 있고 참 좋은데 사람이 싫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싫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떠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떠날 때 무슨 어떤 교리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떠나고 어떤 사역의 방법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지 간에 교회 생활이든 간에 우리가 잘 해야지만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서 병에 걸렸을 경우에 약간 몸에 증상만 있어도 빨리 손을 쓰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몸에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해 보면 금방 어떤 병이 작았을 때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증상이 보일 때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여러분, 이거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쌓이다 보면요, 이게요,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지 않고 그걸 그대로 넘겨버리면은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하고 갈등이 뭐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성경 야고보서에 말하면 뭐라고 하세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갈등은요, 양편의 책임 있게 마련이에요. 관계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경중은 있지만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 관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양편이 다 책임 있게 마련이에요. 통계 조사에 보니까요, 부부싸움의 80% 정도는 아내가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대요. 그러나 싸움의 원인 제공의 80%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부인이지만 싸움을 먼저 시작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조사 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면 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 크든 작든 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죄인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단계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뭡니까? 첫 단계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전하잖아요. 예. 죄를 인정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께서 뭐 죽으신 것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한 본인 자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야지만이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둘째는요. 사과입니다. 둘째는 사과. 진정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뭐 해야 되냐?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사과, 이 사과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어폴로기고 이 어폴로기아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바로 어폴로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뭐라고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게 사과예요. 즉 뭐냐면 사과하는 길만이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에도 보면요. 사과는요. 면하다 혹은 끝내다 뜻을 가진 사와 지난 과거의 뜻을 가진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자로 사과를 그대로 풀면요.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사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과예요. 그래서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될 때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생각해보세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용서를 해주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용서와 용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구나.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이것도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과를 뭐와 연관시키냐면 자존심과 연관시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존심은 자기만 있나? 내 자존심은 중요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느냐?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만큼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한다면 이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자기 상처받은 것만 신경 쓰지 다른 사람 상처받은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상처받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존심이 상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사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과를 하지만 이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을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의 그런 질을 딱 떨어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따라오겠습니다.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 미안해. 하지만 이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에는요. 내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책임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내가 사과해. 하지만 너 책임도 있는 거야. 이거예요.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과는요. 어쩔 수 없는 사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먹는 과일 사과로 따지면 무슨 사과? 병든 사과예요. 병든 사과. 병든 사과예요.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죠. 그러니까 이런 사과를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에 미안하단 말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변명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자기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사무엘한테 변명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지만 이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과를 하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의 변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과는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sorry. 예, I am sorry예요. 여러분이 이 sorry라는 이 영어 단어가 아픈 또 상처라는 뜻을 가진 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서 이 sorry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픔 또는 상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과는 뭐냐면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프다.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때로는 대가를 각오하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과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구원받는데도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늘 삶에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뭐예요? 그게 사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사과는 뭐예요? 회개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보상입니다. 첫째는 인정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과, 셋째는 보상입니다. 할 수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일단 어느 정도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회복은 보상이에요. 완벽한 회복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상이 사회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과실로 인한 손해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과실했을 때 그에 대한 그 손해보상을 하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보상이 긍정적인 보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자신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정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한다? 감정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보상이.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밥을 산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말로 한다. 어떻든 간에 이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뭐냐? 상황에 맞는 보상인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보상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진정이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부분 종교에서는 자신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다양한 희생을 치러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뭡니까?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죠. 즉 인간이 신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희생이나 보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보상의 명백한 한계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보상을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러한 보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상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돈의 의미가 들어있는 속전 또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여러분, 속전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요, 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보상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예수의 핏값의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도 동일한 원리. 바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감정적이든 말의 보상이든 밥을 한 번 사든 뭘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해야지만이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인정, 사과, 보상을 차례대로 실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믿으면 됩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